반갑습니다. 이 날이 오기는 오는군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못 올 거라고 속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나는 얘 뭐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영문도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성식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막 물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없었는데 왜 여기에 이게 뭔가 속에 변화나 있었어 이렇게 세운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정말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영문도 모르고 지금 저 자리고, 원래 속으로는 가만 안 할란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 들었는 게 뭡니까? 순종해야지 막 그런 게 그래서 그만 아이고 그 역은 안 돼 이런 들은 풍설이 그게 있어가지고 그만 아니요소를 못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뭐를 말할까 생각하다가 제목을 먼저 정해야지 싶어서 내 멋대로 정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제가 오늘 말하려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저의 의문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인류는 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제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 진짜 자기가 누군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인생들이 그 자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 산속에서 스님들도 막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산속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또 뭐냐?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이름, 진짜 내가 누군가를, 그 이름을, 명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또 하나의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이름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약국에 방문하는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한 40년간 동일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는 게 일하는 거냐, 밥 먹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각자 자기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약사가 약국하는 게 밥 먹는 거냐, 일하는 거냐,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대로 말하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일이 아니고 밥 먹는 거다. 이게 사람은 평생 진짜 일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1000명, 2000명에게 이 질문을 해봤는데 한 사람도 진짜 나의 일이 무엇인지, 밥 먹는 일 말고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진짜 자기 일을 모르고 일생을 살다가 밥 먹는 일 하다가 죽는 게 지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행운이나 복이 많아가지고 진짜 일이 뭔지를 알고 산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보면 로또보다 훨씬 더 어려운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등감이 굉장히, 여러분 그래 안 보이죠? 열등감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열등감은 그래도 극복할 길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랬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열등감, 그거는 제가 세운 기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남자가 되면 나는 서울대는 가야지, 적어도 직업은 의사는 최소한 해야지, 이런 기준을 저도 모르게 멋대로 세워놨어요. 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저는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세운 기준 때문에 저는 사회적으로는 남에게 편은 안 내지만 속으로 열등감이 많았어요. 의사도 못 됐지, 서울대도 못 갔지. 그런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는데 큰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는 야 맞다, 돈, 명예 이런 건 안 중요해, 이런 건 딱 알았으니까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 사람이 됐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목사님처럼, 정한성 형님처럼, 홍은성 형님처럼, 아니면 이효영처럼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해도 나는 그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열등감은 말도 못합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대구교회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단연코 김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멀기 때문에 아예 그렇고, 목사님, 이효영, 정한성 등등, 이런 분은 저렇게 돼야지 정상이고, 그게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데 하는 그 기준이 딱 있는데,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그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앞에 나와가지고 안 됐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저는 안 된 이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떠벌렸습니다. 나는 안 돼. 저의 별명이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상당히 있었습니다. 야, 김성식이 참 진실하다. 딴 사람들은 안 되놓고도 안 된단 말을 안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것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에서 말을 탁 하니까 사람들은 저에게 막 박수를 만나마, 김성식이 형제가 대구교회에서 제일 진실해. 이런, 그리고 숨어있는 팬들이 저 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괴롭습니다. 나는 왜 안 되나. 그런데 이런 것이 저의 과거, 이 구속의 복음이 들리기 전에 저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에게 구속의 복음이 어느 날 새벽에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그 아주 짧은 순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굉장히 대단하다,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밤을 새우고 간병하는 날이었는데, 새벽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나도 목사님이 위대하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네, 이게 팍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사님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행위나 능력에서는 나하고 차이가 너무 많지만 그 사람이라는 본질에서는 예수님도 나하고 하나네. 그러니 원선 형님도 한성이도 효영이도 하나네. 이게 그 한 1분 이내에 머릿속에서 갑자기 쫙 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와, 맞다, 내가 그동안 오해했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 목사님 등등등등 전부 다 하나구나, 이게 딱 알아지니까 내가 그동안 오해해가지고 겉모습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다가 헛고 쓸데없는 고생을 했구나,
이게 다 깔아지고,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이 들리고부터는 내가 너무 놀라워서 차마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자리에서는 나와 똑 하나로 만나는 그 지점이 딱 보이니까, 와, 이 자리를 준비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 되는 자리를 오랜 세월을 걸쳐서 모든 인류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고심 끝에, 장고 끝에 이 자리를 만드셨구나. 이게 딱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신, 별로 이름도 없는 한 노인 이혈래 목사님이 이거를 발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준비하셨고, 목사님은 그 자리를 발견했고, 그게 제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꿈에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날 새벽 미명에 이게 딱 보여지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주님과 하나나니. 전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보거나,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앞에서 목사님과 내가 하나다 이런 말 하면 속으로, 저 자식이 돌았나, 저기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건방지게 목사님과 하나라, 웃기고 앉았네, 이래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제가 그 예수님과 목사님과 내가 늘 존경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던 원선 형님 등등과 내가 하나다, 이게 보여지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 나를 똘똘 말아있던 열등감이 완전히 싹 다 사라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열등감이 이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 열등감이 그 사람 정말 괴롭히는 겁니다. 정말 괴롭혀요. 그런데 지금 그게 횟수로 몇 년 됐는 것 같아요. 이게 알아진 지요. 열등감은 찾을 길이 없어. 몇 광년, 수백 광년 이상 더 멀어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좀 자랑하면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러운 것도 없어. 사람이 저것이 되면 이거 성공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야? 얼마 전에 이철우라고 경상북도 도지사 그 친구, 우리 친구인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문상을 갔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문상객이 많고 하한이 세릴 수가 없어. 하도 많았어. 와, 정말 막 대단하던구만요. 그런데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리고 그 친구한테 내가 복음도 전해봤거든요. 그 친구가 나보고 성식이는 성공했다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은근히 좀 부러울 거 아닙니까? 그 친구 국회의원 3선 했지, 도지사 지금 2번째 하고 있지. 얼마나 앞으로도 좀 성성장구할 그게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게. 그런데 내가 그한테는 외적으로 비교할 게 뭐지? 나는 일개 시시한 조그마한 골목에서 약국이나 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내 존재의 발견, 주님과 하나 된 이 자리가 딱 발견되고 나니까 전혀 정말 세상의 어떤 그 영광도 내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복음만 보이면 들리면 저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이래 됐지만 그 누구도 이 자리만 보이면 저처럼 열등감 완전 다 날아가고 감사밖에 없고, 그래 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끝내주는 복음이다. 그때 누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께 질문해 달라고. 이 복음이 개인적 주관적 고백이 아니냐고. 그거 나보고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누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이 그렇지, 주관적 개인적 고백이지.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모두에게 다 해당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죠. 제가 꼭 그래요. 저는 분명히 지금 저의 지금 상태는 너무 좋고 감사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고, 영어로 말하면 it couldn't be better. 더 좋을 수 없다. 이게 지금 방금 재성 형님을 보니까 영어가 탁 나오네요. it couldn't be better. 정말 이렇습니다. 저 성공했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나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 안 좋은 성격이 보여서 나 안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목사님이 발견해 주셔갖고 저를 이걸 알게 했으니까 이거는 이 은혜는 감사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참 제 지금 소원은 뭐냐? 딴 거 없습니다. 이 복음, 이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누군가 이것만 딱 보이면 인생 끝, 문제 끝, 행복 시작, 완전 성공. 누구나 이래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아직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내 시간에 남은 인생에 하고 싶은 유일한 일은 이것을 좀 더 쉽게 그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보고 알았으면 이게 제 남은 유일한 소원입니다. 저 지금 다른 욕심 소원 없습니다. 돈 아닙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깜짝 놀랄 분위기가 싸늘해질지도 몰라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아닙니까? 이거 자꾸 가지가 쳐면 안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게 그동안 인류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 대답이 아직까지 제대로 대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그 대답이 안 되니까 지금도 나는 누구인가 막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나는 누구인가를 어디서 발견했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자리에서 저를 발견했으니까 정말 저는 너무나 그 행운이죠. 그리고 내가 전에도 한 말했지만 저는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 있는데 책을 보면 5분 내로 잠이 옵니다. 정말 이건 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래가지고 주의 손에 이끌려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요 조금만 보면 잠이 오니까 또 책을 덮어놓고 딴짓하다가 또 보고. 그런데 총 2번 봤습니다. 봤는데 재미있기는 재미있는데 조금만 보면 졸음이 팍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딴 거 하다가 또 보고 딴 거 하다가 그래. 그래서 저는 책을 거의 본 게 없습니다. 정말 책을 보면 안 돼. 잠이 오니까. 공부를 제가 서울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이거 대상 들어갑니다. 왜? 책을 보면 잠이 오고 또 졸음이 너무 많아. 제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거의 자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그게 진행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앉았다 하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국에서도 앉아 있으면 잠이 옵니다. 저는 거의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게 편해요. 운전할 때도요. 한 10분 미만만 되면 좁니다. 고속도로를 못 갑니다. 가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이 오면 겨우 졸음 쉼터 가서 쉬었다가 가요.
제가 외관을 자주 가는데 외관에서 대구 오는데 고속도로 시간은 10분 조금, 고속도로에서는 16분밖에 안 걸려요. 중간에 꼭 쉬어야 됩니다. 잠이 왔어. 그래서 자율주행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사야 되겠어. 근데 지금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지금. 근데 그만큼 저는 아무 그 책도 못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공부도 안 하고 이랬지만 이 복음이 들려가지고 지금 저는 책을 보지도 아니했어도 이제 내가 누군 걸 알았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제가 안 것을 지금 발표해야 되는 시간인데,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이제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동안 인류가 알기로는 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분이 그동안에 제가 또 우리들이 아니면 인류가 알고 있는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예수인데, 그 예수의 단점은 뭐냐?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또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생했던 것도 그겁니다. 그 예수님은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저히 존경과 숭배의 대상은 되지만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동안에 너무너무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했던, 제가 일생 동안 예수를 말했는데 그 예수 말고 지금 새로운 예수를 말씀하시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때 총 7번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은혜라. 그래서 이제 제게 알아진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사람은, 그분은 능력이나 외적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지만 존재로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분이시구나. 이게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님은 능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분이지만 존재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알았는 것은 나는 바로 이 사람이구나.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완전히 사람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됐고, 또 중요한 건데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님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면요, 이분은 놀라운 분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모습을 딱 보니까 사람이고 온전한 피조물이구나. 이게 제가 이제 제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놀라운, 능력으로는 놀라운 분이지만 존재적으로는 온전한 피조물이구나. 이게 제가 알게 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저를 이제 알았죠. 나는 누군가? 나는 외적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저의 이름이 있겠지만 존재적으로는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게 제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란 말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이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피조물이라는 말을 세밀하게 따지면요,
굉장히 싫은 말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면 나는 주인이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또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진짜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피조물. 근데 사람은요, 착하고 안 착하고 훌륭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소원은요, 속에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근데 이 뜻이나 마음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저 앞에 보이는 이재숙 자매님이 저희 처형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선하신 분이 있을까? 그리고 선한 것 때문에 아마 그 김윤동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디스도 당했는가로 알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이유로. 선한 게 좋은 건데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제가 저렇게 선하신 분도 제가 딱 보니까 저분도 우리 유재숙 자매님도 결국 자기 뜻이 있구나. 거기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뜻이 없다. 그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새에는요, 어린아이가 뭐고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 사니까 아이들도 배웠죠. 모든 사람이 소원이 뭐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사람의 본질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선악과를 먹어서 그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는 말이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려는구나. 이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한마디 모든 아담, 사람은 공통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거의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을 딱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딱 못 박아놓고 봐라. 이런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피조물이다. 이런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를 봤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구나. 하나님 같이 결코 될 수 없는 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의 본질이구나. 이걸 제가 알아버렸던 거죠. 이걸 알면 자기를 안 겁니다. 저는 저를 알았습니다, 이제. 근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싫잖아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생각대로 못하는 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못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싫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싫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싫다하는 사람들이 나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 전혀 욕 안 합니다. 왜? 내가 싫어해봤으니까. 이래서 싫어할 만하다. 싫어할 만해. 그런데 그러면 나는 왜 좋아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안 죽고 싶어도 죽어야 되고, 안 아파하고 싶어도 아파야 되고, 뜻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존재인데 이게 왜 좋단 말인가? 그런데 이 존재가요, 나가 주인인 입장에서는 안 좋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좋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완전한 피조물인 이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 사람을 만드신 자,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을 지으신 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심히 기뻐했다. 그 말 정말 저는 그동안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래 놓고 뭐가 기뻐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흙을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으니까 뭐 밀가루 반죽이나 흙을 주물으니까 하듯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흙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온전한 피조물인 이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자 입장과 자리에서는 너무 소중하고 좋고 귀한 그런 사람인 거죠. 제가 이게 보여졌어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 피조물의 자리가 제일 싫은 자리지만, 이것을 쓰시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자동차가, 우리 이제 자동차가 요새 우리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천재가 그게 마음대로 될 때 우리는 그 차를 조탁하고 타고 다니지, 만약에 차가 지가 멋대로 나는 빨리 안 가려는데 빨리 가고 서야 되는데 안 서고 이러면 그 차 못 쓰듯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차가 최고 좋은 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쓰시는 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이게 딱 발견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나는 나를 지으신 자 하나님, 창조자 그분 앞에서는 우리 사람은,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이게 딱 보여지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안 알아줘도, 딴 사람은 안 알아줘도, 우리 자매들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나를 지으신 자 분에게는 우리가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우니까 저는 이제 저를 알아버린 거죠. 나는 누구냐?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지만 주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귀한 존재구나. 이게 바로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상속자라 한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전에는 이재영이도 부러웠죠. 저 아버지를 잘 만나갖고 재벌도 되고 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부러웠는데,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이 인식이 딱 들어오니까 대통령 아들도 힘을 주지 않습니까? 재벌 아들도 힘 주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것이 나라는 게 딱 보여지는데 누가 부럽겠습니까? 하나도 부럽니다. 나는 오늘 제가 여기 말씀한다고 제 친구들 또 우리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한다고 카톡 문자를 막 보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수요일 날 교회에서 말씀하게 됐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 함께 전부 다 좋아 다 들어보겠답니다. 내 친구도 듣고 있고 지금 다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김성식 그냥 제 말대로 서울대도 못 갔고 의사도 아니고 동네 골목에서 조그만한 약국하고 있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그래서 부러운 사람도 많았고 열등감도 많았다. 그런데 이 예수가 나로 보이고 이 예수가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딱 보이니까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부러울 게 없는 이런 사람이 나 됐다. 친구들아, 너들 볼 때 내가 얼빵한데도 보이지? 그래도 상관없어. 나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친구 너들도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어. 더 무엇을 해봐도 진짜 더 행복하고 좋은 거 없습니다. 제가 부자도 만나보고 대단한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으시냐고 진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니래요. 또 잘 되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동기에서 만나갖고, 야, 너 국회의원 삼선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나? 야, 말도 마라. 안 좋대. 그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아. 근데 본인들은 아니래.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구 중에 마침 좀 사회에서 알아주는 제일 잘난 놈들 있어. 그래갖고 내가 다 물어봤거든. 개별적으로. 다 아니래. 그것뿐만입니까? 스티브 잡스 얼마나 인류에 공헌했습니까?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죽었거든요. 그 병상에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 고백을 유언을 했죠. 자기 잘못 살았다고. 우리가 볼 때 스티브 잡스 잘 살았는 거 아닙니까? 성공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아닌 겁니다. 왜? 사람은 그런 용도로 일하라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거나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 안 됩니다. 우리 실험 안 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대신해서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근데 전부 다 제가 진실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하게 보인다고 말해줬습니다.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서 행복합니까? 단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발견됐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면 그 누구도 다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네. 왕규 형님 혹시 문제가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왕규 형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정랑자매 혹시 집안에 문제 있는 게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 하네요. 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는 다 있겠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딱 발견되면요,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로또가 됐는데 돈 10만 원 잃어버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이름, 명함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격이, 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제도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여야 되고, 예쁜 여자 봐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했죠.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람이면 그 누구나 다 자격이 있답니다. 이렇게 사람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인해도 한 가지 부인 못할 거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부인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성격적으로는 안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겠다는데, 쓴다는데. 이야,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정말 완전한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만합니까? 뭐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려면 훌쩍 뛰어내리든지, 뛰어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그 정도 돼야죠. 근데 십자가에서 못 내리고 죽은 예수, 사람들이 싫어할 만합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우리 앞에 이게 바로 너다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맙게도 목사님이 이걸 발견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우리 자매가 오래 하지 말라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 이제 마칠까 합니다. 네. 참 고민을 안 했다. 이제 고민을 말하고 맞아.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웃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웃으려면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신무띠 복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난 더 이상 부러운 것도 없고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 목사님도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가요, 제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참석해 봤거든요. 그런데요, 아니 거기 뭐 있겠는거라. 아유, 뭐 있겠어. 오히려 그들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외톨이 같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나는 슬피 울며 그래 있는 보이고요. 그리고 듣기가 힘들고 좋지도 안 하고, 그렇고 한편 보면서 들으면서, 야, 2PM 사람들이 힘들다 할만하다. 그게 딱 보이셔요. 그 사람들이 욕이 안 되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극하는구나.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저 방금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복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거? 이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 왔다가,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 하고, 어떨 때 물러서서 가버립니다. 이게 저희 고민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는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그 다른 모임을 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잠깐 이렇게 개인적 교제를 해봤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도 그런 말은 해. 그거 너무 힘들더라. 너무 강요하더라. 막 그뿐이라 하더라. 하면서 막 그 힘든 그거를 막 나한테 토로했어. 복음의 본질은 안 싫어한다 이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래서 따로 모일 수밖에 없다고 막 그래 말하는데, 저도 한편 공감이 갔어요. 이게 저희 고민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어려운 숙제를 던졌나요? 네. 그 두서없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피조물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데, 근데 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게 바로 저입니다. 감사합니다.